성가대 시간 되면 찬양되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가대가 이게 없으면 왜 성가대가 없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의 1년 동안 살아오신 삶의 어카운트에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부자교회 가서 이 어카운트 얘기하면 되게 얼굴이 환해지는데, 가난한 우리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이 어카운트 얘기하면 얼굴이 조금 덜 밝은 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86,400불이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밸런스가? 근데 864불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근데 86만 4천 불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한 1시간 45분 정도만 지나면 그게 없어집니다. 그럼 예배 드리러 오시겠습니까? 가서 돈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1시간을 초로 계산하면 86,400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1초를 1불로 계산하면 거의 86,400불 정도가 되고, 1초를 10만 불로 1초를 10불로 계산하면 86만 4천 불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15절에 주께서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지금 주께서 허락하신 삶인데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 이제 60년을 살았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지금 15절 앞에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이가 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멀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막바로 나오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너희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줘서 내일 일하러 가기도 하고 내년에 일하기도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16절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원장이 됐어. 내가 교회에서는 장로가 됐어.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생겼더니 이제 리더가 되고 부서장이 됐어.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40년을 목회를 하고 이제 느끼는 거는, 이 목사가 얼마나 죄됐다라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 어린아이 어디 두고 왔습니까? 산이 어디? 산이를 보면 너무 마음이 깨끗해지거든요. 순수해지거든요. 아이의 마음, 그게 하나님 보기에 깨끗하기 때문에 진실되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고 먹고 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삶도 내가 살아있는 줄 압니다. 지금 주께서 너희에게 삶을 주시겠다. 원어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 단절된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2018년의 12월 31일 우리가 지금 끝난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되면 우리가 이 일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의 이 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어상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게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학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영성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토마스 머튼이 아주 유명한 책을 40-50권을 썼습니다. 그럼 또 읽어보면 그렇게 대단한 책 같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그 대단하지도 않은 책을 너무 많이 읽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한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양입니다. 빨리 읽으면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데 이 책을 왜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책 쓰셨습니까? 박사학위 논문 책 쓰셨습니까? 근데 안 읽거든요. 문제는 안 읽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쓴 책을 누가 읽느냐라고 하는데, 이 쉬운 책을 너무 많은 사람이 이래? 기도원 들어가서 25년 동안 3번 나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8년 12월 31일이 1시간 한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온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생명이 시작되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멸이 있으면 생성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마지막이 없습니다. 제한적인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피조물이 창조물을 알아가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면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마지막의 끝이라는 것이, 우리는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을 완성해 놓으면 이게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 돼야 끝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끝을 그렇게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혼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다 끝났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게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늘의 영원한 시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완성된 시간의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자는 5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라는 이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나의 시간을 또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이게 목회자가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게 지금 녹음이 돼서 죄송한데, 이게 뭐 좀 지나고 나면 1000명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쓸데없는 그만하고 설교만 딱 하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근데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 목사가 기다리는 것만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알고, 이 시간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을 내가 가져야만 이
세 번째가 시작과 마지막에 단절된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구원의 시간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나이를 60 먹었는데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제가 한 30 때는 세상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나도 못 바꾸면서, 그러니까 30 됐을 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나 하나도 못 바꾸는 거예요. 나 하나도. 내 생각 하나도 못 바꾸면 행동 하나도 안 바뀝니다. 내 마음에 안 되면 화부터 내거든요. 그래도 목사라는 이 툴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를 합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기도하기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 유교 사회에서 자란 저와 여러분들은 대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요새 같은 세월에 누가 누구를 대접합니까? 정권이 바뀌었을 때 20대 젊은이들이 현 정권의 대통령을 86%로 지지했습니다. 남성입니다. 남성 20대 기준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 대통령 선거 때 누구 찍었습니까? 지금 후회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무 후회. 근데 지금 목사님 목이 아프셔서 그 대답은 제가 못 들었어요. 솔직히. 내 표정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 일을 시켜봐야 그 사람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대의 지지율이 86%에서 지금 18%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소통을 잘한다라고 했는데 소통을 가장 안 하는 대통령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정권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탓이죠. 어떻게 보면 국민 탓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나의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다. 저 사람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탓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작과 끝의 단절 속에서 우리의 제한되어진 이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향하여 살아가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대로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 없으면 넘어져도 믿음의 길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2019년의 첫째 주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 CEO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틀 쉬는데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가게를 3개 하고 5개 하고 6개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35일 중에 하루 쉬는 날이 성탄절인데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기가 어렵죠. 쉬던 사람,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어쨌든 우리가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사람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 단절된 시간 속에서 단절됐습니다. 이 단절된 시간, 길어야 요새 100세 얘기하지만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살면 살수록 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저 보세요. 저 15절에 보면 주께서 살게 하신다, 허탄한 자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를 하면 살면 살수록 안개와 같은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빛이 나타나면 안개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이 성에서 저 성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자꾸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한국 가면 너무 좋죠. 부모님 다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음 생활이 안 되면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좋은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 성이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저희 가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이 나를 보낸다는 이 뜻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주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2019년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가지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 여러분 그래서 80만 불 정도 86만 4천 불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찾으러 갑니까? 예배 드립니까? 제가 한국을 아버님, 어머님이 아프셔서 몇 번 갔다가 마일리지가 쌓였습니다. 근데 코리아 에어라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해부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근데 저런 비행기를 못 타고. 근데 마침 아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비행기표를 하나 끊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행기표.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쓰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에서는 이런, 한 달란트 비율을 봐도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땅에 묻어뒀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에라도 뒀으면 이자라도 받죠. 돈은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시간은 이자를 줍니까 안 줍니까? 시간은 이자가 없어요.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어요. 돈으로 시간은 못 써요. 근데 저 역시도 지난 날을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사례비를 줘야 목회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사례비 안 줘도 목회를 했거든요. 목사님 어떠세요? 은주민 마을에서 오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시간은 돈을 벌 수 있어도 돈은 이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적인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조물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얻을 이 단절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시간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생성과 소멸 속에서 생성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헛된 장과 조금 더 나가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과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지 않으면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단절된 시간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시간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비스가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고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가며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은 승화된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부터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입니다. 소멸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생성의 시간으로 달려가고 구원의 시간입니다. 끝을 향하여 가는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을 통하여 점점 더 향상되어져 가고 영혼을 향하여 치닫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일이 끝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끝나야 됩니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도 죽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해서 우리 목사님 처음 오셔서 말도 못했어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2개 부탁했는데 사모님이 큰일 났대요. 우리 목사님. 근데 오늘 말씀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이게 승화될 수 있는 우리 육체의 한계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서 죽어가는 쓸데없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1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멀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구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되지. 이게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구원의 시간에는 허락되어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지나고 나면 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돈 벌러 가는 것도 내가 정하고 저성도 내가 가고 가서 돈을 벌어서 뭐합니까? 큰 곳간을 만들고 거기서 먹고 자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에 들어갈 수가 없죠. 제한된 소멸의 시간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의 시간, 영원한 시간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어떻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해도 됩니까? 목사님 얘기 잠깐. 안 됩니까? 아니 거기 말고 이쪽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주일날 얘기를 나누고 참 회개도 많이 했고, 참 이 시대 목사님 좋은 교회, 아주 큰 교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몇 사람이 모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그 중간 정도 한 700명에서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민사회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살아온 게 아니라 사실 버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만 보면 울잖아요.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버티고 왔어 하고 울잖아요. 네? 아니 울고 싶잖아요. 목사도 울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남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힘들고 버티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2019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는 이 단절의 시간의 마지막 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것,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시작, 성숙된 인격과 성숙된, 남을 도울 수 있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이런 성숙된 시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쓰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가서 이루고 있다면 결국 그게 내 자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5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살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면 내가 그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자랑하지 않는 일.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일. 목사가 설교하면서 나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드러나는 거지. 주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사역과 영원한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막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 요거 한 시간, 요때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상 17장 8절에 보시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흉년으로 되었을 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근데 가자 만난 건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과부가 나뭇잎을 주워서 빵을 구워 먹고 마지막 한 끼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홈리스 사역 갔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어떤 분은 우리가 1불, 2불, 제 기억은 한 2불 50 정도 되는 바나나 샌드위치 이거를 만들어서 한 200개 정도 나눠 드리면 어떤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20불짜리를 꺼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보면서도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거를 주는 겁니다.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해서 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감동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 상당히 비싼 저 자켓 같았는데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팩을 지나가던 캐네디안이 너무 추운 것 같다고 그걸 사다가 주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거울을 보면 내가 부자 티가 납니까? 가난한 티가 납니까? 근데 그 샌드위치를 나눠주는 아이를, 그 청년들을 보면서 그 자기가 처음 받은 팩이 돼 있는 거를 주면서 네가 더 추워 보인다.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가난하고 집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걱정해서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선한 일에 대한 행위의 기쁨을 몇 번이나 느낍니까? 못 느끼는 이유는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침 흘리고 코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맛있게 먹으면서 저한테 먹여주니까 젊었을 때는 맛있게 같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 먹으라고 하면 내가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 얘기는 그 자리를 너무 많이 떠나왔다는 거예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이 떠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가서 그럽니다. 한 끼 딱 먹을 거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의 어떤 면을 보면 참 이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을 꼭 할까라고 할 때 그거 한 끼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그죠? 집에 가서 자지 여기 뭐하러 예배 드려 왔습니까? 요거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달라는 거예요. 너가 가장 피곤하고 힘들고 하나밖에 없는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달라 그래서 좋습니다.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단절된 시간에서 영혼의 시간으로 바꿀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어쩌면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곳에 가면 촛불을 켜놓고 바느질을 하십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촛불을 켜놓고 바느질 하세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이 바느질을 왜 하십니까? 이 촛불이 다 타들어가기 전에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꽃감 12개가 매달려 있으면 그 하나씩 빼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 된다고 한다면 올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30세를 먹었으면 30분의 1이 지나갔고 우리가 70이 됐다면 이제 70분의 1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어진 이 마지막 때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선을 베풀라고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아직 나는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고 아무 도시에 가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에 지금 이 시간이 너무도 값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에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난 과거에서 잃어버린 시간들을 알고 있기에 오늘의 시간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얻기 어려운 것들은 시기요, 놓치기 쉬운 것은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또다시 붙잡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단과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시간들이 되어서 단절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시간들을 잡아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위하여 이 소명과 새 마음속에 새 꿈과 새 영을 가지고 다가오는 2019년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30분과 같은 티끌과 같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티끌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티끌처럼 생각하는 일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시간보다 더 먼 시간 우리가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참된 지혜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잡으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2019년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